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하면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근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장성하기를,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손주들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귀엽고 앙증맞고 예쁩니까? 근데 그 상태로 계속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유지되어진다면 그것은 귀여움이 아니라 앙증맞음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왜 장성하기를 바라시냐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장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린아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숙됨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들은 고아원 교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고아원 원장이라면 다 성숙되지 못해서 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런 고아원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이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장성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취약성이 뭐죠? 분별력이 없죠. 사탕 하나 쥐어주고 야, 너 이거 또 줄게, 나 따라와, 그러면 그 속임수에 금세 넘어가는. 그래서 유괴의 대상의 첫 번째 1호 대상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유괴하진 않죠.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그런 현장이 있었다면 에덴 동산이 아니었나요? 속임수로 모든 걸 잃어버렸던 그런 현장.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도 선포하셨죠. 근데 사탄의 속임수가 뭐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 모든 것을 강탈당한 사건,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탄의 속임수,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이단 세력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숱한 그 이단 세력들이, 사이비 종교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들은 사탄의 후예죠. 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숙되어져야만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장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을 일컬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적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 리더십은 누가 감당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누가 감당할 수 있죠? 장성한 사람들만이 영적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고아원 교회라고, 어린 아이들이 가득한 그런 고아원 교회. 근데 그런 고아원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성한 어른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장성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 리더십이 왜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세워질 때 그 영적 리더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첫째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임무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의 성숙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성할 수 있다면 다른 미성숙한 성도들의 성숙을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은요, 늘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을 지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 건사하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럼 영적 리더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영적 리더십, 장성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늘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을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참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에게만 몰입돼서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나오라는 모임은 많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참 힘들어. 그러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건 아직 어린아이 상태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씀씀이가 왜 나오느냐 하면 성숙의 증거예요. 성숙의 증거. 여러분들 이런 성숙함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할 때 영적 리더십이 되고 이렇게 성숙할 때 또 뭘 하게 되느냐. 4장 12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4장 12절 하반에 초점을 맞춥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장성한 사람들이 세웁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난장판을 만드는 난장판. 여러분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거 보셨죠? 집에서 우리 두 아이 집에 오면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우자 그러면 치울 줄도 몰라요. 잘. 좀 치운다고 하지만 치운 것도 아니야. 아이들이 떴다 하면 난장판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 같아요.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가득하면 교회는 난장판이 돼요. 근데 이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강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성도들은 교회에 늘 마음이 가 있어요. 자기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세우게 돼 있어요. 사람. 근데 교회에 마음이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냐? 자기에게 마음이 가요. 자기에게. 늘 자기의 고민, 자신의 고통, 자신의 슬픔에만 몰입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몰입되어져 있으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관심이 가 있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자기 고통과 자기 슬픔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욱 수렁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쓸 때 이상하리만큼 나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요점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장성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하나 건사하기에도 빠듯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넉넉히 감당해요. 그것을 뛰어넘어 교회까지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넉넉히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성을 요청하시는, 이렇게 장성해라.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이다. 귀엽지 않아? 예쁘지 않아? 처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좀 귀엽다고 그렇게 보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귀엽게 보신다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자라고 또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장성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헤아려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도대체 어떤 분량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내용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 충만.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장성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쓰고 있는 단어가 포착되어지시죠. 그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성, 충만. 장성하면 우리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상태에 있게 되면 결핍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같은 동의어로 주님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장성한 분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습니다. 이게 장성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깁니다. 이게 장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습니다. 이게 장성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습니다. 이게 장성한 모습, 성숙된 온전한 그 기준점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넓게 그리고 길게 높게 깊게 우리는 자라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죠.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 과업을, 이 미션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멈춰져 있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어느 날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내가 그래요. 자빠지는 건 뭐냐. 근데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조금 이게 타격, 데미지가 좀 약하죠. 근데 자빠지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쓰러지고 넘어져 자빠졌을 때 그곳에 그냥 머물러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런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 넓다라는 이 단어를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넓다는 것을 뭘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 단위로 자꾸 이야기하세요. 측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측량할 수 없으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측량 단위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측량 단위로. 이 넓다는 단어를 뭘로 쓰는지 함께 봅니다. 에베소 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넓다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뭘까요? 2장 5절과 6절을 계속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 큰 사랑으로, 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이 뭔가? 자, 2장 5절 함께 읽어봐요.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허물로, 이 죄로 죽은 우리,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만드셨어요. 네,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일어난 사건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이 절차의 출처는 뭐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뿐 아니에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 뭔가? 에베소 2장 6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늘에 앉을 것이니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힌 존재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파요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 누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구원의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은 다 뭘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은 충분한 구원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단 세력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 충분하지 않다. 아니에요. 큰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큰 사랑으로 이루어졌기에 충분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긴 사랑은 뭔가요? 우리를 향한 오래 참고 기다림의 사랑. 근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조급해요. 외국인들이 우리와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떤 단어를 빨리 배울까요? 빨리 배웁니다. 근데 우리 NGO 활동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꾸 화를 낸대. 화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느려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빨리 말 안 해도 그냥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배달 문화가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요. 오늘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와.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달 문화가 아주 대단했죠. 네, 라이더. 근데 지금은 아주 서리를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금세 와요. 돈 조금 더 내면 더 빨리 오네. 빨리 안 오면 막 조급해서 죽는 거야.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래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외국인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더디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요? 그것도 구원의 목적이 있어서 그러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리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오래 참고 기다림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높은 사랑이죠.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듯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 근데 오리지널 그 모델은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7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너희도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들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해 주듯.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만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닌가요?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접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릴 대상은 있다. 그러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살릴 사람은 없다. 그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자식의 생명은 더 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섬김이 아니셨나요? 우리를 향한 대접이 아니신가요? 우리를 향한 환대가 아니셨던가요? 여러분, 그 높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깊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 깊은 사랑으로 흑암 깊음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깊은 흑암.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의 멸망, 지옥의 형벌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 깊은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시키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늘나라,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깊은 사랑이 우리를 그 깊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늘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큰 넓은 그리고 긴 이 참고 기다림의 사랑, 높은 대접해 주시는 환대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깊은 이 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차원뿐만 아니라 이 4차원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 모든 이 측량 단위를 다 동원해서 이 4차원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4차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4차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요, 조금 더 우리가 뭔가를 보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이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설정하는. 어떤 아이가요, 옛날에는 뭐 잔디도, 인조 잔디도 깔리지 않는 맨 땅 그 운동장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줄을 그어요. 근데 선생님이 미션을 줘서 줄을 한번 그으라고 그랬더니 나무 토막을 하나 이렇게 구해서 줄을 이렇게 긋는데 반듯하게 그으라고 그랬는데 아주 삐뚤빼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야, 너 어떻게 줄을 긋니? 그랬더니 그냥 줄을 긋죠. 줄만 보고 줄을 긋죠. 그러니까 삐뚤빼뚤이지. 자, 저기 나무가 있지? 네, 나무가 있네요. 그래, 그 나무를 목적으로 해서, 자, 목적을 향해서, 자, 나무를 목적으로 해서 한번 줄을 한번 쭉 그어봐.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쭉 그으니까 곧바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줄이 그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빼뚤이야.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래. 환경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쁘면 이러고 또 안 바쁘면 또 저러고. 이랬다 저랬다. 갈지자 행보를 걷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갈 만한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기에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서슴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피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충만한 사랑을 살피면 살필수록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의 결핍을 느끼게 되죠. 얼마나 결핍한지. 여러분 이 큰 사랑, 넓은 사랑에 나를 데려보니 내가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품으려고 하니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제가 노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면서 인사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전에는 인사권을 이제 다른 노회장님들이 갖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조각을 하게 되죠. 임원들을 조각을 하고, 이제 조직들, 이제 노예 전체 조직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제 마음에 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경우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저분은 이걸 감당할 분이고 저분은 감당하지 못할 분인데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인사권에 대해서 하나 중요한 철칙을 정하고 노예에 의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호불호가 갈려서 받기가 힘든 그런 분도,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한 번도 사실은 행사한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참 무리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분이 들어오면 참 노예가 힘들어질 텐데. 근데 인사권을 가진 분이 그분을 이렇게 영입을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받아줘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픔이에요. 찢어지는 아픔. 그 정도 우리는 좁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살기는 너무 역부족인 인생을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나요? 우리 한국 문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이게 참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막 화들을 자꾸 내는 거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좀 빨리.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내를 주세요. 빨리. 인내를 어떻게 빨리 주죠? 이거 너무 급한 거예요. 자식들을 향해서 너무 급한. 빨리. 좀, 야, 기도는 안 되냐? 내가 지금 빨리. 정신이 없어. 자식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아. 부모들이. 정신 나갔어.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 네. 뭔가 퓨즈 하나가 끊어진 것 같아. 그냥. 너무 급해요. 그래가지고. 참지를 못해. 자식들을 향해서. 그냥 막 쏟아붓고. 기다리지 못하고. 뭘 일 맡겨놓으면, 야, 그거 내가 솔직히 그거. 자기가 들어서가지고 다 일을 해놓고. 기회를 주질 않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얘기. 하나님은 높으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고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는 받기만을 바라잖아요. 늘 받기만을 바라. 거기에 머물러서 앉으면 손은 섭섭해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비난과 공격을 일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낮아요. 이해는커녕 오해하며 사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져 있지 않나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저는 그게 왜 저래?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리를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결핍되어져 있지? 왜 이렇게 고갈되어 있지? 왜 이렇게 미성숙하지?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때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4차원의 이 사랑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핍과 고갈 형상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그 4차원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할 수 있어야만 안 돼요. 그래야 그걸 붙들어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견인해서 나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결핍만 몰입하게 되면 나는 좌절과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나에게 몰입하면 나는 끝장납니다.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끝장이 나요. 왜냐하면 사탄이 참소합니다. 니까지 갱복할 수 있단 말이야. 난 자격이 없어. 너 결핍을 봐.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잖아. 네가 뭘 참아. 누구를 기다린 적이 있어? 넌 대접만 받기를 원하지 대접한 일이 없잖아. 너는 오해의 인간 아니야? 오해의 인간?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 아들의 딸의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을 향한 이 사탄의 참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 사람으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생히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견인이 될 수 있는 것. 이 견인이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차가 퍼지면, 차가 멈추면 무슨 차가 와요? 견인차가 와요. 견인차가 뭐냐면 앞에서 끌고 간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기관차로 삼고 그것에 매달려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기관차 하려고 그러면 그 망하는 거예요. 내 결핍된 나, 고갈된 내가 기관차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멈춰 서버리고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기관차, 견인차로 삼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에베소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땀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마침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이죠. 마지막 에베소 4장 1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렇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그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제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몇십 년간 제자 훈련이 판을 치는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실패다라고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광풍과 같이 몰아붙이던 제자 훈련이 왜 실패했는가?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라고 조심스럽게 결론들을 내리고 있어요. 아니,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제자 훈련들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그 증거예요.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닮았지 않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란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코스, 과정을 패스했긴 했으나 그런데 중요한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실패의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목사의 제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목사들이 고백하기에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았는가 아니면 목사의 제자로 삼았는가 했을 때 목사의 제자로 삼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목사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성도들은 키워놨으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래까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목사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거는 가당한 일입니다. 근데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긋난 거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이 흘러왔다는 거. 자, 또 하나. 제자 훈련 과정만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전반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착각이 뭐냐면 제자 훈련 코스만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한 게 이게 제자 훈련의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1조 제자 훈련 그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제자 훈련이고 다른 건 제자 훈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실패를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 전반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다 진지하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제자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이 전반적인 이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방식이 제자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 훈련이 과정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 또 하나 제자 훈련의 맹점이 뭐냐면 제자 훈련 과정을 패스하고 나면 자기가 제자가 된 줄 착각하게 되었다. 제자 훈련 과정을 패스하게 됐으니 나는 제자가 되었다. 오빠네, 오빠. 그냥 제자 훈련 과정의 방향성을 설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시작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과 그 일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훈련,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코스를 다 이수했다고 자기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제자 훈련은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마지막 제자 훈련, 이 30년 동안 광풍같이 불었던 한국교회에 불었던 제자 훈련이 실패의 중요한 이유. 지식을 쌓는데 힘을 기울였지 실제로는 순종이 없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떻게 보면 반짝 그 과정에서 순종은 있었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러면 숙제에 순종은 있었죠. 근데 숙제 순종이지 말씀 순종은 아니었다는 거 아시나요? 숙제에 대한 순종이었죠. 근데 숙제 순종이 말씀 순종과 니꼬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숙제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정작 순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숙제했다고 순종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 지식 위주의 제자 훈련이 나온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도 굳이 붙이는 것은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면 거절하는 그것을 세련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거.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부탁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말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까? 거절의 의미입니까? 대답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정말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거절의 의미입니까? 제자 훈련 과정이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세련되게 거절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놓게 된 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가 아닌가요? 자기를 미워하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취해서 여러분들을 가장하고 비화시키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저에게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드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기도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함부로 언어들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언어들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은 실패했다. 아니 정말 제자가 된 사람도 있지 않나요? 아니 있다니까요.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로서 정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상을 봤을 때 제자훈련은 실패한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이 다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교회에 있건 사회에 있건 교회, 가정에 있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거룩한데 저기는 비거룩할 때 우리는 이중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뼈아프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이유. 신앙 부모 세대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이중성.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회에서는 거룩해. 천사 같아. 가정에 들어가면 아니 사회에 임하면 완전히 돌변해 버린다는 거. 근데 그걸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고 또 자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너무 길어져요 지금. 속은 타는데 길어져. 빨리 끝내야 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죠. 근데 부자는 지옥에 임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임하죠.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이 내세의 이 세계에 대해서 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특별 케이스를 요청합니다. 이 부자처럼 목사님 특별한 제자훈련 스페셜한 제자훈련 코스 없나요? 우리 주님은 얘기하세요. 너희들에게 이미 다 허락했다. 이미 너희 형제들에겐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것 듣지 않으면 특별 케이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아. 우린 너무 특별 케이스에 특별 훈련, 특별한 어떤 그런 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설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막 열심을 다하죠. 근데 열심을 다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인 줄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을 하면 거기에서 간절히 받을 텐데 주일 그 회중 예배 때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은 그거는 거기서부터 제자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큰 넓은
그리고 긴 높고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결핍된 고갈된 미성숙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 붙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그 회복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그 순간, 특별한 어떤 그 과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이 일상의 이 평범한 일상, 이